고대 선지자들의 경험은요, 오늘날 우리에겐 거의 미스터리 소설 같아요. 정말 하늘에서 들려오는 어떤 신의 목소리 이런 걸 들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생생해서 현실이랑 구분이 안 가는 그런 환상을 본 걸까요? 혹은 좀 더 냉정하게 보면요, 이 모든 게 그냥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회개혁가들이 자기 메시지의 권위를 실기 위해서 사용한 아주 정교한 문학적 장치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미스터리의 핵심 단서들을 담고 있는 신학적 탐구서입니다. 선지자들이 직접 묘사했던 계시라는 경험의 실체가 대체 뭐였는지, 그리고 현대 심리학이나 합리주의의 그 날카로운 잣대, 이 자료가 어떻게 맞서는지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탐사의 목표는 명확해요. 현대적인 필터를 잠시 걷어내고 고대 선지자들이 주장했던 그 신과의 소통 방식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독특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왜 설득력을 잃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이 자료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그 점이에요. 선지자들의 경험을 그냥 신비주의의 영역에 가둬두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엄청난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또 그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채롭고 구체적인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파고들거든요. 네네. 특히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들린 상태 있잖아요. 무아지경에 빠져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그렇죠. 엑스타시 상태 같은 거요. 네,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아주 의식적이고 명료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3가지 핵심 전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죠? 자료가 강조하는 건데, 첫째는 선지자들 스스로가 가졌던 절대적인 심리적 확신이고요. 둘째는 이런 초자연적 주장이 한두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수세기 동안 계속 이어졌다는 지속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백 년 뒤의 일을 내다보는 놀랍도록 장기적인 예언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3가지를 염두에 두고 들어야겠군요. 네, 이 3가지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용의선상을 좁혀보죠. 선지자들이 신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현대 수사관들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추론을 내놓습니다. 자료는 이 이론들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알리바이를 깨뜨리는데요.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이론, 뭔가요? 첫 번째는요, 19세기 신학자 쿠에넨이 제시한 윤리적 설득 이론입니다. 윤리적 설득이요? 네, 이건 선지자들이 사실은 자기 내면의 깊은 윤리적, 종교적 신념을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은 신의 말씀이다 라는 어떤 문학적 형식을 빌려왔다는 주장이에요. 일종의 고도의 수사법이나 연극적인 장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네요. 메시지 자체는 숭고하고 진실하지만 그 출처에 대해서는 권위를 높이기 위해 좀 각색을 했다, 이런 주장이군요. 맞습니다. 사실 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오늘날에도 훌륭한 리더들은 자기 비전을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고 다양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해석이라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그 설명이 몇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해요. 어떤 거죠? 우선 자기 생각을 마치 외부에서 온 것처럼 객관화해서 포장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나 현대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시대착오적이다. 네, 고대인들의 사고체계와는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해석이라는 비판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약한데요. 더 결정적인 반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심리적인 모순이에요. 심리적 모순이요? 만약 선지자들이 이게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면 그들의 메시지에 담긴 그 불타는 듯한 열정, 목숨까지 내던지는 힘이 과연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료는 오히려 그런 연기가 청중과의 교감을 끊어버렸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진정성 있는 연설에 감동하겠어요?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걸 100% 믿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스스로 꾸며냈다고 생각하면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스스로 믿지 않는 메시지를 전파하려고 사회랑 충돌하고 박해받고 심지어 죽음까지 감수한다.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들이 당대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벌였던 그 격렬한 논쟁입니다. 거짓 선지자? 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한 핵심 근거가 뭐였냐면
그들은 여호와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렇죠. 만약 자신들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다면 그 비판의 근거니 송두리째 무너지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내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신의 뜻에 가깝다. 뭐 이런 식의 도덕적 우위 논쟁밖에 안 되니까요. 와, 그러니까 그들의 비판 논리 자체가 그들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셈이군요. 이거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윤리적 설득 이론은 선지자들의 진정성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군요. 하지만 혹시 절충안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신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게 아주 모호한 핵심뿐이고 나머지는 선지자가 살을 붙인 건 아닐까? 뭐 이런 거요. 신과 인간의 합작품처럼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론인 핵심 계시 이론입니다. 아, 신은 진리의 씨앗이나 핵심만 던져주고 선지자가 자신의 통찰과 언어로 그걸 풍성하게 만들어서 전달했다는 주장인데 훨씬 더 세련된 설명이죠. 네, 이건 선지자의 진정성 문제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건 역시 자료는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아무리 뜯어봐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신의 말씀이고 어디부터가 자기 생각인지를 구분하려는 시도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들은 메시지 전체,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신의 말씀이라고 선포했거든요. 이건 핵심이고 이건 껍데기야 라고 암시하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게다가 많은 경우 선지자들은 메시지를 받자마자 거의 즉시 대중 앞에 나와 외쳤어요. 그건 신의 계시와 자기 생각을 버무려서 하나의 완성된 메시지로 숙성시킬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이론은 뭔가요? 점술 같은 거랑 비교하는 이론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점술 이론입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문화에도 미래를 예측하거나 신의 뜻을 묻는 여러 점술 기법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예언도 그중 하나로 보자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자료는 성경의 예언이 일반적인 점술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점술에는 동물의 내장을 본다거나 제비뽑기를 하거나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는 등 뭔가 마술적이고 인위적인 조작 과정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뭔가 복잡한 절차나 도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의 예언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 대신 극도의 자연스러움, 분명함, 그리고 직접성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선지자들 스스로도 미래를 드러내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다 라는 배타적이고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따라서 이걸 그냥 다른 문화권의 점술과 같은 카테고리에 묶는 건 현상의 고유한 특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와,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정리하자면 현대학자들은 그들이 연기했거나 일부만 진실이거나 그냥 점쟁이였다. 이 세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자료는 전부 아니라고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추측을 다 치우고 선지자들 본인은 자신의 경험을 대체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들여다볼 시간이죠. 자료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는 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지자가 듣는 방식, 즉 청각적 계시입니다. 듣는 거요. 네, 선지서에 수백 번이나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르 야훼 같은 표현이 이걸 보여주죠. 여기서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이 말씀하셨다는 동사가 항상 완료 시제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아, 완료 시제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중이다가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작은 문법적 차이가 선지자의 경험이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메시지를 수신한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계시는 이미 그에게 완결된 형태로 주어졌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듣는 경험이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와, 그리고 자료는 이 듣는 경험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워요. 네. 하나는 외부로부터 들리는 소리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잠결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몇 번이나 달려갔던 일화가 대표적이죠. 물리적인 귀로 듣는 것 같은 실제적인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거기까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정말 흥미롭다고 하셨죠. 네.
바로 내면의 말씀, 인터널 스피치라는 개념입니다. 내면의 말씀이요. 이건 육체의 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영혼으로 직접 신의 음성을 지각하는 순전히 내적인 사건이에요. 잠시만요. 내면의 말씀이라니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마음의 소리나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서 들리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니 이건 자칫하면 정신분열 증상과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료에서는 선지자들이 이 둘을 어떻게 명확히 구분했다고 설명하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선지자들은 이 내면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외부에서 온 객관적인 실체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아, 내 안에서 울리지만 명백히 내 것이 아닌 목소리. 네, 바로 그거죠. 자료는 신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공기의 진동이라는 물리적 매개체 없이 인간의 영혼에 직접 소리라는 경험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생각해보면 우리가 귀골 소리를 듣는 과정도 결국은 뇌에서 전기 신호로 해석되는 영적인 사이킥 행위잖아요. 그 중간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와. 자신의 생각과 외부에서 온 메시지를 구분하는 그 경계가 얼마나 명확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듣는 경험이 그렇게 내밀하고 정신적인 것이었다면 보는 경험은 훨씬 더 극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료를 보면 아예 몸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하던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신이 보여주시는 것을 선지자가 보는, 즉 이상, 비전을 통한 계시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서 같은 책들에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죠.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건 그냥 눈으로 뭔가를 보는 수준을 넘어서 선지자의 온몸을 뒤흔드는 강렬한 체험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영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거의 기절할 정도였나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눈은 감기고 내면의 눈이 열리면서 압도적인 신적 현전 앞에 몸이 힘을 잃고 저절로 땅에 엎드려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다니엘서에는 계시를 본 후에 너무 충격이 커서 여러 날 알아누웠다는 기록이 있고 스가랴는 찬사가 와서 흔들어 깨워줘야 할 정도로 완전히 기진맥진했다고 나옵니다. 와, 청각적 계시보다 훨씬 더 육체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험이었군요. 그냥 이미지를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내는 체험이었군요. 네, 이 빈님 변호도 여러 층위가 있었어요. 천사 같은 초자연적 실체를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상징적인 영상을 내면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의 인격 자체가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황홀경, 랩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 자료가 모든 힘을 주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떤 거죠?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강렬한 경험 속에서도 선지자들은 결코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식을 잃지 않았다니요. 보통 신들린 상태라고 하면 무아지경, 즉 엑스타시 상태에 빠져서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성경의 선지자들은 달랐다는 거군요. 완전히 달랐죠. 그럼 그들은 그 환상 속에서 신과 대화를 하거나 질문을 던지기도 했나요? 그냥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더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고대 다른 종교에서 보이는 엑스타시 상태, 즉 무의식적이고 광적인 상태와 선지자의 경험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이 본 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억했고 심지어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반성하기까지 했어요. 네네. 예를 들어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본 후에 곧바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며 자신의 죄인됨을 통렬하게 깨닫습니다. 이건 무의식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고도의 자기 성찰이죠. 그렇네요. 에스겔은 심지어 이전에 보았던 이상과 지금 보고 있는 이상을 비교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즉, 그들은 압도적인 영상 앞에서 넋을 잃은 구경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반응하는 의식적인 주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경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듣고, 보고, 때로는 온몸으로 체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자료 말미에는 이들을 부르던 명칭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더군요. 네. 보는 자를 뜻하는 선견자와 말하는 자에 가까운 선지자라는 용어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이게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마지막 열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네. 이것만 보면 마치 선견자, 로에라는 구식 단어가 선지자, 나비라는 새로운 단어로 완전히 대체된 것처럼 보이죠? 네, 딱 그렇게 보이는데요. 마치 예전엔 전보라고 하던 걸 지금은 메시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냥 시대에 따라 말이 바뀐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일부 비평학자들은 이걸 근거로 선지자 제도가 외부에서 수입되면서 명칭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면서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70인역 성경, 즉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고대 번역본을 근거로 전혀 다른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오, 어떤 해석이죠? 70인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백성들이 선지자, 나비를 선견자, 로에라 불렀다. 아,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선견자가 사라지고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 공식 명칭은 선지자인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는 선견자라고 불렀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즉 선지자, 나비와 선견자, 로에라는 두 명칭은 계속 공존했다는 거예요. 다만 역할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불렸다는 거죠. 사무엘상 본문의 앞뒤 내용을 보면 사울이 잃어버린 자기 아버지의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고 묻거든요. 네. 이런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을 땐 백성들이 좀 더 친숙하고 직관적인 선견자, 보는 자라는 말을 선호했다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쉽게 말해 선견자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거나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해주는 동네 해결사 같은 느낌이고 선지자는 국가의 운명이나 종교적 메시지를 선포하는 공식 대변인 같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하늘만 쳐다보며 거대한 담론만 외쳤던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그들은 사람들의 아주 소소한 삶의 문제,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일에도 깊이 관여했던 훨씬 더 현실적이고 다층적인 존재였다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자, 그럼 오늘 길었던 탐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한 자료는 고대 선지자들이 경험한 계시가 단순한 비유나 심리 현상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듣고 보았다고 확신했던 아주 구체적이고 강렬한 체험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특히 육체의 귀가 아닌 영혼으로 듣는 내면의 말씀, 그리고 극심한 신체적 충격 속에서도 결코 의식을 잃지 않았던 생생한 이상에 대한 설명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자료는 결국 현대의 잣대로 고대의 경험을 온전히 재단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네. 선지자들의 그 독특한 경험을 신경학적 질환이나 고도의 문학적 장치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어쩌면 그 현상 자체가 가진 본질과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기계를 분해해서 부품만 늘어놓고는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청취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꼽씹으며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은 무엇일까요?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은 생각의 씨앗은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오감의 소통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고대의 기록을 현대 과학이라는 틀 안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할 때 우리는 어쩌면 그들이 정말로 듣고 보았던 가장 중요한 무언가, 그 경험의 핵심을 영원히 놓쳐버리는 것은 아닐까요?